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빅블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의 경계선이 흐려진, 사라진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의 산업을 이렇게 살펴보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핸드폰을 만들어요.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해요? 자동차를 만들려고 해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뭘 만들어요? AI가 실린 로봇을 만들려고 해요. 예전에는 산업화 되어가지고 한 분야에 집중해서 그 분야의 내용만을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경계선이 흐려져서 굉장히 다양한 이 업종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빅블러. 이게 단순히 하나의 경제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보는 멀티라는 이 연예인들의 흐름을 보아도 이 가수가 뭘 찍어요? 영화를 찍어요. 영화 배우가 뭘 해요? 노래를 불러요. 영화 배우, 가수뿐만 아니라 이 가수와 배우들이 또 무엇을 합니까? 예능을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를 보면서 다양한 이 분야에 얼굴을 내밀고 일을 하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영화 배우인지 이 사람이 가수인지 흐려진, 경계성에 흐려진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또 제가 예를 못 들은 부분, 운동선수가 또 연예인이 되는 형태도 취하게 되죠. 참 이 시대의 흐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다양한 재능,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또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도 이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늘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염려가 이 마음을 치는 것은 이래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테두리는 정말 이 경계선이 분명할 것일까? 아니면 흐려진 상태일까?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어집니까? 우리가 많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직원의 동료들, 또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 경계선이 분명하게 나타납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의 한 흐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어느덧 빅블러와 같은 이 흐려진 경계선 상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맨 처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했던 성벽을 공사하는 일을 방해를 하는 일에 집중을 하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니까 성벽이 완성이 되어 가거든요. 이제는 각 문에 문짝만 달면 성벽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벽이 다 지어져 갔으니까 분명한 경계선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좀 포기할 만한데 그냥 느헤미야를 향한 그들의 공격, 느헤미야를 향한 위협은 멈추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눈에 보이는 성벽은 다 마무리되어 가거든요. 문짝만 달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다 지어져 가는 성벽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관찰했을 때 그들의 목적은 성벽이 있지 않았다. 그들의 이 방해,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은 성벽이 지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무엇일까요, 그러면? 무엇이 그들에게 목적이었고, 무엇이 그들에게 이 방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어쩌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영적인 성벽을 쌓아 나가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벽을 그래서 공격을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성벽이 공사가 마무리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이 전략은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영적인 성벽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우리 2절과 5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뭡니까?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고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공동체가 쓰러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이면 돼요? 그 공동체의 리더를 없애면 돼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이 깨어있는 그 사람을 없애면 그 공동체는 그냥 흐려지고 흩어지고 사라질 확률이 높아요. 이 산발락과 이 동서남으로 흩어져 있는 대적들이 누구를 노립니까? 느헤미야를 노려요. 느헤미야를.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삶의 영역에 두텁게 쌓아져 가는 영적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해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만나자. 평지로 나와서 우리가 좀 만나서 진정한 회의를 좀 하자. 첫 번째 서신을 보냅니다. 두 번째 서신을 보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을 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일본이 손을 내밀어서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회담을 합시다. 정상회담을 합시다. 우리 회담 안 할 겁니다. 정상회담이 되지 않으면 차관급 회담이라도 합시다.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데 우리나라가 한 번 거절해요. 두 번 거절해요. 네 번 거절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 모든 과정을 거절하면서 분명하게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자신을 해하고자, 자신을 죽여서 이 모든 상황을 흩어버리고자 하는 그 위협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네 번째 편지를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내요.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그 편지 봉투를 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끔 봉해서 이 산발랏의 이 권위를 담아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내도 이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걸 아니까 어떻게 이 전략을 바꿉니까? 다섯 번째 편지는 전혀 내용을 바꿔요. 어떠한 내용이요?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네가 이 나라를 세워서 너만의 왕국을 세워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네가 빨리 나와서 나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협박성 있는 편지를 써서 보내요. 중요한 거. 여기에 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봉을 하지 않았어요. 그 봉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받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봤을 때 누구를 의심하게 됩니까? 누구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그래? 느헤미야가 혹시 이런 사람이야? 느헤미야에 대한 모함이 퍼져나가도록 굉장히 많은 지혜를 담아 느헤미야를 위협해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세상의 이 흐름이 거짓과 음모를 통해서 공격해 나가는 형태, 처음이 아니죠. 반복해서 그들의 전략은 거짓말이에요. 왜곡이에요. 사실을 틀어서 잘못 이해하도록 이야기하는 형태가 수많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이 세상과 교회를 흩어버리는, 경계성을 낮춰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져요. 또 더 나아가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에요. 10절에서부터 14절에 무슨 사건이 펼쳐집니까?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무에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 무슨 일이냐면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 그냥 그 방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을 낳아서 느헤미야까지 들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느헤미야가 단걸음에 이 스마야를 찾아간 이유는 친구가 아닐까,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 이 바쁜 와중에도 이 일을 해야 되는 임에도 불구하고 스마야를 찾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스마의 신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디에도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밤 반드시 너를 죽이러 이 대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 대적들을 피해서 어디에 숨자?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라는 이 표현은 성소에 가서 숨자라는 뜻이에요. 성소.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 지성소로 나누어진 공간이 있어요. 그 성소에 가서 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소를 들락달락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뿐이에요. 제사장. 아마도 스마야가 제사장이 아닐까. 그곳에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 출입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스마야가 제사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느헤미야의 친구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 반드시 네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니 이 외소, 성소에 가서 우리가 같이 숨자. 그곳에 가면 너는 살 수 있을 거야. 누구를 위해서 말하는 듯 싶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친구 느헤미야를 위해서 마치 말하는 듯 싶어요. 그런데 그 사실,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곧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처음에는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러라. 그 뇌물을 준 까닭은 뭐예요? 자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를 해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그들이 계략을 세워 친구인 스마랴에게 뇌물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걸음에 달려와서 혹시 아픈 거 아닌가? 단걸음에 달려와서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 그 친구를 찾아온 느헤미야. 찾아온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외소, 성소에 가서 숨자. 너가 죽을 거야. 마치 자기를 위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 듯 싶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절친이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을 향하여서 이 계략에 몸을 담아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 또한 이 세상과 교회의 균형, 세상과의 이 교회의 경계성을 흐려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18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비야가 다른 사람과의 이 사돈관계를 소개를 해요. 이 자신의 자녀가 누구와 결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8절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유력한 자들과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술람이에요. 무술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느헤미야서 3장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일제히 일어나서 이 성벽을 지어 나가는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3절에 무술람 가족이 소개가 되어지고 30절에 무술람 가족이 또 소개가 되어져요. 처음 공사를 시작하면서 함께 합류했던 사람의 무술람 가족, 한 바퀴 돌면서 마지막 지역을 공사를 했던 가족이 무술람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한 영역만 공사를 했다면 무술람 이 가족은 어디를 공사를 해요? 시작과 끝점, 이 만나는 부분에 양쪽을 다 공사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가족이 누구랑 사돈을 맺어요? 도비야. 도비야는 누구예요? 도비야.
맨 처음 성벽을 지어 나갈 때 비웃던 사람, 조롱했던 사람, 성벽을 지어봐라. 여우 한 마리가 지나가면 우르르르 무너질 테니까 한번 멋대로 지어봐라.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도비아예요, 도비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하며 성벽을 지어 나갈 때 그 누구보다 우선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의 사돈이 누구예요? 도비아예요, 도비아. 교회와 세상의 이 경계선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선명하게, 두텁게 세워진 형태를 보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성벽 공사는 끝났지만 그들의 형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공간은 점점점 무너져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우리의 한국교회의 형태를 살펴보면요. 정말 아직까지 영적인 성벽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은, 어쩌면 무너진 형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한국교회 많아요. 곳곳에 놓여져 있어요. 마치 그 교회들이 경쟁이라도 하는 듯 서로 관계를 맺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그냥 이 멀리서만 바라보는 형태의 모습들,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그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갑니까? 무슨 마음이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형태. 우리 교회만 더 커져야 되는 형태. 이 마음이 개인으로 치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만 잘 살면 되는 형태.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나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형태. 내 이웃은 전혀 상관없는. 어쩌면 매너 좋은, 그냥 이 사회인으로서 그냥 존중하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요. 성경을 통해서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곧 어느 순간에는 스마야처럼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만을 남겨놓는 형태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나아가 아무런 경계성 없이, 세상과 아무런 구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가기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을 구별하여 세상을 다시 한번 영향력 있게 회복시켜 나가도록 어쩌면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영향을 주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 교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세속화되어진 형태. 세상의 가치가 똑같이 교회의 가치로 남겨진 형태. 물질이 너무 소중해. 세상의 성공이 마치 교회의 성공으로 여겨지는, 마치 교회의 직분으로 여겨지는 형태. 정말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로 섞여 있는,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않나 싶어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잘 살아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다시 한번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모습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아요. 그 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역사를 하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 요청을 거절하는 순간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전쟁이 이루어지거나 혹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 평화, 협정을 깨는 듯한 느낌으로 이 황제에게 보고가 되어지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게 느헤미야예요. 하지만 그 느헤미야, 그들에게 정확히 표현하는 게 무엇입니까?
큰 역사를 내가 아직 다 마치지 못했다. 내가 아직까지 큰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너희들에게 내려갈 수가 없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 뭐예요? 성벽을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마음을 여시고 그 과정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날 그 수고의 열매를 허락하신 성벽의 공사를 아직 내가 멈추지 않았다. 아직 마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역사를 마치지 않은 이 순간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이 고백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선순위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저는 보게 되어져요. 제가 느헤미야가 지도자고 또한 이 사역자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서 하는 그와 같은 직분으로 나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것은 생명을 다하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신, 믿음이 확신으로 되어서 팩트가 사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져요. 생명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생명을 남겨놓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가정, 직장, 사업체, 여러분의 만남, 사회 활동들, 무엇이 그것에 남겨져 있냐고요? 무엇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고 세상의 가치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세기에 블러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블러시아가 이제 독일인데 블러시아를 다스리는 황제 헨리 3세가 있어요. 헨리 3세.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조그만 회사, 가정을 이루는 일도 복잡한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이 황제 헨리 3세. 너무 스트레스가 이제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사하게도 신앙이 깊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황제로서의 이 직분을 내려놓고 수도사가 돼야겠다. 본인이 존경하는 수도원의 수도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리차드 신부님께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황제직을 내려놓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신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신부의 마음. 갑자기 대통령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한다고 해요. 어떠실까요?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아마 우리 공무원이신 분들은 떨리시려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뭐 반갑기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하겠죠. 이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황제님께서 수도사가 된다고 하면 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오면 그 어떠한 사람도 모든 규칙을 따르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순명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지금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황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압니다. 제가 이 황제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곳에 와서 모든 규칙을 철저히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수도사가 되십시오. 수도사가 되셔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이와 같습니다. 다시 황제의 자리로 가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잘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곧 순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명령입니다. 신부의 말을 들은 그 황제가 다시 그 신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깨닫고 다시 그 황제의 자리로 올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묘의 비석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라와 백성을 진실로 성실하게 섬겼던 황제, 수도사, 그가 여기에 잠들다. 그 신부의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해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신부가 되고 모든 사람이 종교인이 되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 사명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만나는 이 모든 공동체에 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제일 우선순위로 여러분이 역사를 내며 달려가야 될 현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직장과 사업체를 통해서 단순히 세상의 피로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만을 취하는 것, 이게 뭐 스마리아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취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왜?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만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거. 그러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의 이 깨어있는 모습을 보세요. 친구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우리 같이 그 성소에 가서 숨자. 너를 위하는 거야. 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 돼. 마치 하나님이 얘기하시냐? 그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앞에 이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친구를 의심해서? 친구를 이해를 못해서? 그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용맹스러워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2절에 가니까 깨닫고 뒤늦게 깨달아서 보니 이가 뇌물을 받았구나.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 순간은 무엇을 우선해서 이야기합니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성소에는 아무로 들어갈 수 없다. 만약 죄에 있는 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가려. 나 같은 몸이 그곳에 들어가면 살 것 같냐? 그 친구한테 대묻고 있잖아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때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그 상황이 위협스럽고 위험한 상황이고 또한 친한 친구가 욕을 한다 한들 철저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 나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세상이 혼탁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철저히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황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의 밭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상황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분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이 상황을 지켜보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 친구가 변했구나. 이 친구가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서 뇌물을 받아먹고 나를 죽을지언정 그냥 그곳으로 몰아붙이는 이 상황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 이 세상을 따라, 이 세상을 본받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분별케 하라고, 이 세상을 분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더 영적인 성벽, 이 두터운 성벽을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지 않는 한 여러 가지 형태의 혼탁함, 흐려진 경계선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신이 쓰러져 나가는 모습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말씀의 이 두터운 벽을 세워나가야 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여러 가지 자신을 위협하고 이 상황이 펼쳐서 주목해 봤을 때 자신의 느헤미야, 자신의 고백,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손은 그 당시에 능력과 힘을 상징하거든요. 무엇으로부터 주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채워지는 은혜의 힘을 그 느헤미야가 고백을 해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던 이 삿발락과 도비야와 이 수많은 동서남북의 대적자들, 또한 이 혼탁하게 했던 이 수많은 선지자들, 잘못된 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이 나를 두렵게 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다 52일 만에 완공되어지는 이 사건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심되어졌다라고 표현되어져요. 세상이 놀라 다시 한번 나를 주목하고 느헤미야를 주목하고 그들의 영혼의 마음이 흩어졌다라고 표현되어져요. 저는 세상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법으로 살아갔을 때 낙담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물어 보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한국 교회의 믿음의 순종, 믿음을 통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힘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어쩌면 그 영향력조차도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는 믿음,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아마 느헤미야와 비교했을 때 누가 느헤미야와 같은 이와 같은 용맹스럽고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갈까? 아마 거리를 두고 느헤미야처럼 못 살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 뽕나무가 뽑혀서 옮겨지는 일,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 쉬워요? 우리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화분 옮기는 거, 그것도 일이에요. 그쵸? 일이에요, 일. 조그만 화분, 큰 화분, 손에 흙을 묻혀서 옮기는 게 일이에요. 뽕나무가 옮겨지는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무엇으로요? 뭘로 시작되어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래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연약해서요. 다 목사들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어진 현장과 삶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오병이어. 4,000명,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이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이거를 줬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만 이야기해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몰라요. 그 아이가 이걸 다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에 그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린 아이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용맹스러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천했던 어린 아이의 믿음. 맞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냥 어린 아이의 마음, 달라니까 주는 마음. 달라니까 줬더니 그 준 것 자체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펼쳐지는 상황.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과부의 믿음은 어때요? 과부의 믿음.
아들을 살릴 만한 믿음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 과부가 이 엘리야 이 아들이 죽자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불평을 하잖아. 왜 우리 집을 찾아와서 아들을 죽게 만드냐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 과부가 이 엘리야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 줌의 가루밖에 없다. 이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근데 그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 빵을 나에게 달라고. 배고프다고 나에게 달라고. 그 과부가 빵을 줘요. 엘리야에게 빵을 줍니다. 그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 마음. 이 엘리야에게 빵을 주면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을 책임지겠지. 우리 집안에게 이 떨어지지 않는 기름의 역사를 보여주겠지. 이와 기대와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조금 세하려 보면 이거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똑같다. 당신이나 먹으시오.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여인 과부의 이름, 과부의 행적을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들이 죽었을 때 왜 우리 집에 와서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호통하며 불평하는 게 그 과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이 본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경계성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상당히 무너져서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세상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아무런 차별이 없는, 구별이 없는, 똑같은 하나의 이 집단, 공동체로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느껴지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계성이 흐려져 있어요. 아무리 교회 해도요, 그 경계성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 경계성을 통해서 경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흔적을 조금 찾아보자고요.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갈 때 말씀이 그의 힘이 됐어요. 말씀이 분별력이 됐어요. 만약 그 말씀이 없었다면 친구 쫓아서 성소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도 죽고 나와도 죽는 거예요, 결국은. 하지만 말씀의 분별력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고, 더 나아가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순종,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많이 가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만 가시면 그 자리가 분별이요, 그 자리가 능력이요, 그 자리가 두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영향력 있는 삶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고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여러분의 가정, 직장과 사업체, 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는 뜻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알게 하셔. 저는 계속해서 기쁨의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일, 그 이유를 계속 찾고 있어요. 뭐 장애 사역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니까 장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리고 이 지역의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일, 여러 가지로 채우고 있어요. 또 하나가 여러분을 세우는 일.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활동 속에 세움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온전히 선포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최동배 혼자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역사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순종으로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 말씀의 무장이, 말씀의 능력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교회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한 걸음 더 신앙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줍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나 이 장성한 자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위협합니다. 여러 가지 경계성을 흐려서 이 세상에 이 물들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멈추지 않기 소망합니다. 이 안에 갇혀져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무장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벽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